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 대한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한 사람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이 언도된 사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뜻을 세우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도 아닙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야바의 법정에 세워졌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선동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압박국인 로마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점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신들이 의도하던 대로 재판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기도 전에 모든 것은 결정나고 말았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어설프게 당하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대비해야지 한숨 돌리고 보자는 식으로 나아가면 무너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순식간에 우리를 삼켜 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침이 되기도 전에 새벽에 예수님에 대한 사형은 결정되어졌고 최종적인 재가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를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은 30의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돈을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돈까지 주어가면서 가룟 유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냉정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땐 이용을 했다가 자신에게 필요가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도무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유다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공모자였던 그들이 유다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뿌리는 원래 가룟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해보니 배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유다는 다음 행동으로 옮깁니다.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고 했습니다. 유다는 왜 은을 성소에 던져놓은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가룟 유다가 동전을 던졌던 행동은 절망한 사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을 스스로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또 자포자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를 동반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순간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가 베드로도 괴로워했고 가룟 유다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멀어지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주님과 가까이 되는 신앙의 태도를 굳게 지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거부한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이것은 핏값이라고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돈은 한마디로 성전의 헌금으로 받기는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의 핏값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그것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은 30으로 땅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토기장이들이 진흙을 모두 퍼내고 움푹 파진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이미 진흙을 얻기 위해 땅을 마구 파헤쳐 놓은 곳이기 때문에 묘지로 사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더구나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묻기에도 참 좋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서 혹시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